오늘은 마귀는 마음을 흔든다. 마귀는 마음을 흔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살아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존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어디 있냐고.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마귀를 본 적이 없다고. 이유가 그렇습니다.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그 순간 시퍼렇게 살아있는 마귀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영적 싸움의 현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에 대한 태도는 언제나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대적할 때 피하고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디를 공격하느냐? 제일 약한 부분, 또 결정적인 부분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최고의 공격 지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가장 근원적인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환경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질 땐 다 무너집니다. 모든 의욕이 다 무너지고 모든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무능해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마비가 돼버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어떠한 존재냐? 마귀는 흔드는 자입니다. 특별히 마음을 흔드는 자입니다. 마귀가 와서 하는 일은 뭐냐? 항상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에 임하게 되면 교회를 흔듭니다. 마귀가 가정에 임하게 되면 가정을 흔들어 버립니다. 마귀가 우리 한 개인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 개인을 흔드는데 특별히 마음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쓰는 도구가 뭐냐?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만들고 염려가 임하게 만들어서 마음을 통째로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한다. 그 얘기를 들었더니 지도자였던 왕의 마음이 흔들렸고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흔들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귀의 공격은 흔드는 것입니다. 흔든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흔들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바로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흔들리지 않느냐? 믿음 붙들어야죠. 오늘 9절 보십시오. 그 하반절을 보면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뒤집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굳게 믿으면 굳게 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게 설 수 있는 것,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굳센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법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접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이 아닌 말씀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게 됩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바라보는 사람 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자꾸 분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분석한다고 상황이 변화가 됩니까? 상황과 이 환경은요, 내 의지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아니 컨트롤할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 이건 어리석음밖에 다른 것으로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은 분석한다고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왕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제 아하스가 굉장히 불안해 있는 거죠. 연합군이 와서 포위하면 제일 문제가 마실 물 아닙니까? 그래서 마실 물이 끊기지 않을까, 그거 점검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이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왔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하스의 마음이 불안하다. 아하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안 가고 아들 데려갔습니다. 뭐 피크닉 가는 것도 아닌데 아들을 왜 데려갔겠습니까?
아들의 이름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스알 야숲. 그 난해주에 보니까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는 자는 돌아오리라. 이름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남는 자는 돌아오리라. 이사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인데 남은 자의 신학이에요. 렘넌트라고. 남은 자의 신학. 무슨 의미가?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게 남은 자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자. 돌아온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 아들 이름이 스알 야숲 아닙니까? 끝까지 믿음 붙들고 견디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서 자기 아들을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아이들 이름을 지어주죠. 최근에 지었던 이름이 승주 아니면 승주, 고승주, 이길 승자에 달릴 주자. 승리를 향해서 달린다. 이 근거 구절이 뭐였습니까? 시편 18편 29절 말씀.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선교사님이 10여 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그 스태프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사역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회복의 기미가 없어요. 너무 낙심하고 힘드니까 본부에서 잠시 철수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중에 선교사님이 보냈던 대답이 시편 18편 29절이라 그랬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계속 달린다는 거죠. 계속하겠습니다. 나 철수 안 합니다. 끝까지 이 길을 달리겠습니다.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겠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달리겠습니다. 승주죠. 저한테도 이제 나중에 뭐 여러분들에게 무슨 질문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이 사역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항상 승주를 데리고 나갈 거예요. 그죠? 그 무슨 얘기예요? 계속 한다는 거죠. 승주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죠?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즉 이사야가 스알 야숲이라는 아들을 데려간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왕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죠? 남는 자는 돌아온다. 끝까지 믿음 붙들고 견디는 자는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약속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약속 붙들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남는 자는 돌아온다 그러면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라고요. 왜? 하나님 말씀은 곧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하고 똑같나? 우리 축구 이런 거 나중에 볼 때 있지 않습니까? 뭐 현장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어디 외국 같은 데 갔다 오고 나면 중요한 경기를 못 볼 수 있죠. 그래서 재방송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재방송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축구를 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재방송인데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4대3으로 우리가 역전승을 했대요. 4대3으로. 근데 그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4대3으로 극적 역전승을 했대요. 근데 내가 처음으로 봅니다. 재방송을 처음으로 봐요. 근데 후반 30분이 됐는데도 3대0으로 지고 있어요. 계속 밀리고 있어요. 소망이 없죠. 지금 1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3대0이에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혹시 그 사람 거짓말한 거 아닌가? 믿어지지 않죠. 흔들리죠, 자꾸만. 그래도 이건 재방송이라는 것을 알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아니나 다를까 5분 남겨두고 한 골 넣고 3분 남겨놓고 한 골 넣고 1분 남겨두고 한 골 넣고 마지막 추가 시간에 또 한 골을 넣어서 4대3으로 역전을 했습니다. 역시 약속대로 4대3으로 이겼구나. 이게 재방송이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어찌 보면 재방송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승리한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3대0이라 할지라도 15분밖에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긴다 그러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 약속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것 같이 보여도 오히려 그것이 극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역전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27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다 되겠죠. 그러므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에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또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우리는 예배의 감동이 있습니다. 예배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있는 것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죠. 상황 바라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상황이냐 말씀이냐. 이게 우리 관건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물어야 됩니다. 상황이냐 말씀이냐. 말씀 붙들면 흔들리지 않고
상황 따라가면 흔들흔들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흔들립니까? 상황 바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붙드십시오. 그러므로 상황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상황 바라보고 눈치 보고 이제 환경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믿음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는 길은 무엇인가? 마귀의 허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허세. 첫 번째가 상황이 아니라 말씀 붙든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죠. 근데 이 마귀의 관계도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허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 흔들리죠? 우리의 대적이 강해 보이니까. 마귀의 공격이 강해 보이니까. 우리의 원수가 너무 거대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상황이 연합군이 공격하는 것이 2차 공격이었습니다. 1차 공격은 유다가 승리했어요. 유다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공격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1차 공격을 했을 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공격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이 불안한 거지, 공격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겼던 사람이 왜 불안합니까? 그렇죠. 엉뚱하게 아하스가 불안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상대편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고. 상대가 더 두려운 거죠. 상대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으면 공포에 사로잡히게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 왜 그래요? 잘못 건드렸는데 건드렸으면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안 죽으면 이제 맞을 일만 남았잖아요. 이제 반격당할 일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먼저 공격한 사람이 훨씬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괜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잖아요.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세상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직장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술 퍼마시고 아침이 돼가지고 속쓰려가지고 나오는 그 배 볼록 나온 부장,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고요? 그 사람도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요. 언제 회사 잘리나 걱정하고 있고요. 여기저기 눈치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가 두려워요? 우리 기도하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이고 우리 앞에 먼 시야가 훤히 보이는 사람 아닙니까? 권능의 종 아니에요? 압도적인 축복으로 살아가는 존재 아니에요? 뭐가 무서워요? 그게 뭐가? 그런 데서 어리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세라는 것이에요. 허세.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의 국제 정세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 BC 8세기 때인데 이때는 그저 최강 국가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아시리아,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데 그때에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과 같이 정복 왕이 하나 등장합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귀중한 역사적인 아주 귀중한 가치가 있는 왕이 하나 나타나요.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최강의 왕 그러면 느부갓네살을 들 수 있다 그러면 아수르의 최강의 왕 그러면 디글랏 빌레셀. 그때 당시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겠죠. 아람과 이 이스라엘을 조공국으로 삼았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 보니까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그 이스라엘의 많은 도시들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러니까 뭐 아수르가 엄청나게 강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도 조공국, 즉 아람도 조공국이에요. 그런데 그때 정황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이 디글랏 빌레셀이 북쪽에 있는 나라 정복하러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쪽이 좀 소홀해졌겠죠. 그때에 그냥 조용히 죽치고 앉아 있으면 될 건데 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의기투합해가지고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공 끊어버리려고. 근데 두 나라만 합쳐도 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 왕에게 연락을 한 거야. 아하스에게 너희도 동참해라. 그랬더니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왕은 괜히 쓸데없는 싸움에 끼어들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 아수르하고 국경선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강력한 나라에 도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가지고 지금 유다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이 강할 때 약할 때예요. 약할 때 지들도 조공국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센 나라 아니에요. 죽기 직전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나라가 공격하는 걸 가지고 뭘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실제로 역사를 보면요, 이 아람 왕 르신은 아람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러고 여기서 끝나버려 그 나라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이 베가라는 왕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 마지막에 두 번째 왕이에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3년 있다가 죽어버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는 왕 9년 동안 통치하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BC 722년에 망해버립니다. 망하기 직전에 두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의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마귀가 공격할 때 보면 이제 과장해서 공격하는 것 같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껍데기 벗겨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4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 두 나라 왕이 뭐라고요?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래요. 연기 나는 구루터기, 연기 나는 부직갱이래요. 불도 아니래, 연기래, 연기.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허세요, 허세. 부직갱이 아십니까? 부직갱이?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20대 초반의 형제들에게 부직갱이는 아니야? 그랬더니 아는 애가 없더라고요. 부직갱이 뭔지 알아요? 불 태울 때, 나무 장작 태울 때, 불 잘 타라고 막대기를 쑤셔가지고 들추는 거 있죠? 그게 부직갱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펠 때 쓰는 막대기 그런 거예요. 그게 부직갱이라, 부직갱이. 별것도 아닌 놈들이에요, 별것도 아닌 놈들. 우리 주변에 괜히 허세를 가지고 덤비는 자들이 있으면 그래요. 아이고, 이제 부직갱이네. 그것도 불이라 붙어 있으면 무섭게 해야 돼. 연기 나는 부직갱이네.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별것도 아닌 거 왜 떨고 있냐는 거예요. 마귀의 본질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죠? 이름 연기나는 부직갱이 같은 존재가 우리를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런 가짜의 허세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2편 8절과 9절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구하기만 하면 다 준대 우리에게. 우리는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를 하시도다. 마귀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악한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밖에 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뭐라 그래? 머리를 쳐버렸대, 머리를. 이 강대상에 말하기 좀 그렇지만 속된 말로 하면 마귀의 대가리를 때려버렸대, 대가리를. 박살나버렸습니다. 두개골이 깨져가지고요. 뇌수가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거를 숨기려고 가면 쓰고 강한 척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 한번 벗겨보십시오. 그죠? 눈은 하나 빠져 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대가리가 박살나 있는 존재라니까요. 철장아 진짜 이렇게 쇳덩어리 된 거, 삐죽삐죽 튀어나온 거. 그걸로 어떻게 한다고 머리를 쳐버렸대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질그릇을 부수는 것 같이 깨버렸대요. 마귀는 이미 박살이 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를 우리가 두려워해요? 그걸 두려워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는 멸해졌음을 믿습니까? 멸하십시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믿고 의지한다 그러면 마귀의 허세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림이 없는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랬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라. 두 번째는 마귀의 허세를 알라. 마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우리를 흔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을 통한 방법인데 신경 쓰이는 말,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경 쓰이는 말을 무시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여튼 심리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쓸데없는 말 한마디를 툭 던져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5절 6절 보십시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악한 꾀라는 거죠. 이게 꾀로 그러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여기 잘 보세요. 왕입니다. 왕에 의해서 제일 마음에 신경 쓰이는 게 뭐예요? 반역의 음모가 있다. 그죠? 왕 쫓아내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 그것만큼 신경 쓰이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마귀가 슬쩍 이렇게 말을 던진다는 거예요. 악한 꾀. 그죠? 말로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실명까지 들었죠. 다부엘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겠다. 다부엘. 실명을 들면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다부엘? 누구야, 다부엘이? 이래서 막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진짜 다부엘이 반역을 한 사람입니까? 안 한 사람입니까? 이 진짜 반역의 정보라 그러면 이걸 왜 알려주겠어요? 마귀가 진짜 정보를 우리에게 왜 알려주겠냐고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데. 가짜죠. 그러니까 마귀가 던져주는 모든 정보는 다 가짜입니다. 우리 마음을 힘들게 만들려고. 진짜 정보는 주지 않습니다. 그걸 왜 알려주겠어요? 그걸 안 알려줘야 반역돼가지고 넘어져 버리죠. 마귀는 우리 넘어지는 게 목적인데. 그런데 이렇게 실명을 대서 다부의 아들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우겠다. 이건 진실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성경 한번 읽어보시죠. 다부엘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압니까?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모르겠더라고.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하스 왕은 알았을 거라고. 그 사람이 누구냐? 동시대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건 생각에, 계산에 늘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요. 근데 이런 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마귀가 와가지고 여러분 이름 알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려요. 예를 들어서 야, 너 쫓아내고 그 김 차장이 지가 부장 되려 그래.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괜히 그 한마디 듣고 난 다음에 잠이 안 오고 그냥 김 먹을 때마다 김 차장 생각나고 뭐 계속해서 마음 괴롭고 그 떠나지 않는 거야.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마귀가 던지는 말 때문에 그래요. 속으면 안 되죠. 그건 무시해버려야 되는데 그걸 마음에 두고 있다고요. 또 뭐 남녀지간에도 삼각관계가 벌어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사귀고 있어요.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어요. 근데 자기도 알잖아요. 어떤 또 다른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럴 때 누가 와서 그걸 알고 툭 던진다가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그죠? 야, 너 쫓아내버리고 그 녀석이 뭐 이름을 실명을 드는 거예요. 그죠? 뭐 그 녀석 이름을 장동건이라고 합시다. 장동건이 너 쫓아내고 그 여자친구 뺏으려 그래. 그러는 순간에 마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그죠? 장씨만 쳐다봐도 막 괴롭고 힘들어지고 잠 못 이루고 어려워지고 열받고 불받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 다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요? 장동건이 미쳤다가 그 여자친구 갖고 가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근데 그런 되지도 않을 상황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뭐라 그랬어요?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서지 못한다 그러면 서지 못하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면 못하겠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의 말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요, 엄밀히 말해서 상처가 있을 수가 없죠. 왜 상처를 받습니까? 상처에 대해서 묵상할 거 없어요. 상처. 뭐 만나면 상처받았대. 뭐 부인 죽었어요? 상처게? 왜 맨날 상처받았다 그러는지 봐요. 상처를 핥으면서 살아가요. 상처를 핥으면서. 상처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듣는 말들 제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콩나물 기르듯이. 내게 이게 다가오는 정보들 말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콩나물 기르는 거 보셨어요? 콩나물이 있으면 콩 올려놓습니다. 물 갖다 붓죠? 그러면 거의 99.9%의 물은 다 밑으로 빠져서 사라져버려요. 물 밑에 망 같은 데 놓고 붓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콩나물 자라는데 필요한 것은 습기 정도예요. 물기 묻어있는 거 정도. 그 정도 묻어있으면 콩나물이 자란다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들려오는 말 중에 99.9%는 패스시켜버려요. 다 쓸데없는 소리야. 쓰레기야. 아무것도 필요 없는 말이야. 그리고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말, 한 0.1% 정도 그거 붙들고 내 성장에 도움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듣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들려오는 말 모든 거를 다 품어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콩나물 기르는데 물이 안 빠져요. 무슨 다라이 같은 데다 물이 고여있다고 생각해요. 콩 들어가면 썩어요. 콩나물이 되는 게 썩은 콩 된다고요. 아무것도 안 돼버렸어. 우리 인생이 그래요. 들은 말을 다 품고 있으니까 인생이 썩지. 혼자만 썩는 게 아니에요. 썩는 냄새가 진동해가지고 주변사까지 괴로워진다고요.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저는 뭐 성격이 소심해서 그놈이 소심한 믿음이 없는 거지. 누가 그거 다 들으래요. 온 세상 말들 다 듣고, 그죠? 해주지 않은 말까지 추적해가지고 듣고, 그죠? 말해달라 그러고 듣고, 그죠? 뒤져가지고 듣고. 그 뭐 하자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속는 거라, 마귀에게.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매체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여기저기 쓰레기 같은 정보들이 얼마나 흘러다녀요. 그죠? 그런 것들 찾아가면서 다 듣는 여러분 인생 썩습니다. 자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들어오는 말 중에 쓸데없는 소리는 다 패스시켜버려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것만 남기면 그 습기와 그 물기가 나를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 시대에 꼭 말로 넘어뜨립니다. 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고 정신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말해서 어린 시절에 야,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크니? 그랬다는 거예요. 말한 사람 기억도 못해요. 그리고 지나가 버린 거 그냥 볼 때 머리가 커 보이는 거야. 그냥 머리가 크니? 그리고 갔어요. 그걸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10년 동안 경락 마사지 받으러 다니고, 그죠? 밤에 잘 때 랩으로 얼굴 둘도 감고 자고, 나중엔 도저히 하다 안 돼서 양악수술까지 해가지고 입도 다물어지지 않는 그런 불상사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10년 만에 그 사람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네 한마디 말에 왜 이렇게 머리가 크냐 그래가지고 내가 경락 마사지로 돈을 엄청 쓰고 그 다음에 양악수술까지 해가지고 입도 다물어지지 않는다고.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한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런다고요. 기억도 못해, 기억도. 우린 대부분요, 지나가면서 기억도 못하는 얘기에 툭 던지는 거예요. 되게 무책임한 사람들을. 그런 말에 자기 인생을 걸어요? 그런 말에? 누가 그런 말을 묵상하래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지. 엉뚱하고 묵상해가지고 무너지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예요? 악한 꾀라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말, 마귀는 그걸 알아요. 각각에 대해서 안다고 어떤 말을 괴로워하는지를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말을 들려준다고 우리에게. 패스시키는 사람은 콩나물 자르지 잘하는 거고 그거 품고 있는 사람은 썩습니다. 어리석게 그런 말에 썩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말이에요. 뭐 다무엘의 아들?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다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시기, 질투심 이런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의 꾀, 이건 참 기가 막힌 말로 포장하는 건데 마귀는 포장술이 뛰어납니다. 아주 가짜를 진짜 비슷하게 또 추한 것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능력이 있어요. 시기, 질투심은 나쁜 거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나는 시기심이 있어, 난 질투심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숨어서 시기하고 숨어서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독 우리나라만은 이걸 노골적으로 해요. 참 이상한 민족이에요. 그죠? 노골적으로 해요. 그래서 말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하여튼 마귀의 그 은사가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시기, 질투심인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이런 말 들어봤죠? 상대적 박탈감. 들어보셨어요? 상대적 박탈감.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래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요즘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무슨 말이에요? 배 아프다는 얘기예요. 배 아프다는 얘기를 너무 멋지게 표현한 거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내가. 그러면서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 느끼는 사람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너도 느끼시냐? 나도 느끼신다고. 그죠? 이런 나라 이거 개선을 해야 된다고. 그죠? 나라가 좋아지려고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이 없어져야 돼. 어떻게 상대적 박탈감이 없어져요? 배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남 욕하고 비난하고 서로 위로받고 이거는 야단 맞아야 될 일입니다. 그죠? 야단 맞아야 돼요. 아무도 야단치지 않아요. 무슨 놈의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적어도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게 성도의 삶 아닙니까? 잠언 24장 17절 보니까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심지어 원수도 그랬어요.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엎드러질 때도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요. 왜냐?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의 진도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진도를 그에게서 옮겨가지고 우리에게 다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 주변 보세요. 상대적 박탈감 이러고 모여가지고 떠드는 사람 가운데 복 받은 사람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 기뻐하는 대상은 다 회복이 돼버리고요. 오히려 그 모든 저주가 자기에게 다 임하게 돼버린다고. 잊지 마십시오. 상대적 박탈감, 시기 질투입니다. 그 시기 질투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놔두지 않아요. 온갖 저주가 그 인생에게 깔때까지 다 모일 거라고.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죠. 누가 그렇게 살래요? 누가? 그래서 그 앞부분에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여기서 악인이 누구예요? 남 안 되는 거 좋아하고 시기 질투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실제로 말로는 멋지게 표현을 해요. 근데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저 시기심이에요. 질투심이에요.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는데 믿는 사람끼리도 모여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상대적 박탈감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상대적 박탈감, 뭐 시기 질투 그 자체도 죄지만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상대적 박탈감 외치는 사람은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자기 삶 가운데 감사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큽니까? 만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데 아무리 줘도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비교시까지니까 더 많이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 원망만 계속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로 괴롭기만 한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삶 자체가 저주예요. 감사가 다 사라져 버린다 이거예요. 항상 쟤보다 못하잖아. 열등감이 사라잡히고. 여러분 열등감이 왜 죄가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더 만족 못하고 다른 거 비교해가지고 열등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뿌리는 다 거기입니다.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감사하고 충만하게 누리고 나로서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건데 남들 비교하니까 항상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어떤 때는 주신 건 다 당연히 여겨버려요.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냐 그랬는데 다 받은 건데 당연히 여겨요.
그리고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상대적 박탈감 이러고 있다고요. 문제가 되는 인생이죠. 최근에 제가 그 사람들 만나보니까 뭐 어떤 분들이 그래요. 맨날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 그 몇만 모이는 교회 그 담임 목사 하다가 지금 교회가 작아지니까 답답하시죠? 그래요. 사실 뭐 우리가 또 작은 게 아닌데 뭐 1,300명, 1,400명 정도 모이는데 뭐 작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몇만 명 모이다가 한 1,300명, 1,400명 모이니까 답답하시죠? 난 잠깐 그렇게 묻는 말이 답답하더라고요. 안 답답한데 하나도?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제 기준은 뭐였냐면 제가 사역을 지고 있을 때 캠핑 다니면서 그때 뭐 적게 모일 때는 한 50명, 또 많이 모일 때는 한 80명 이렇게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캠핑 다녔습니다. 캠핑 다니면서 모여서 뭐 고기도 구워 먹고 그다음에 예배 드리고 참 좋았거든요. 그때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야,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것들이 이렇게 좋은데 매주 모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매주 모일 수 있도록 길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또 매주 모이는 것도 좋은데 또 매일 모이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마다 새벽 기도하면서 모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저는 그게 기준이에요. 아무것도 없던 거. 적신으로 나와서 적신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빈손이었는데 하나님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매일 새벽마다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죠? 우리가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럼 감사한 거 아니에요? 거길 기준으로 삼는데 무슨 원망과 불평이 있겠어요? 감사하죠. 무슨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여러분 주제 놓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는 시작, 뿌리로 내려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그런 허황된 마음을 줘요. 그래서 원망하게 만들고 박탈감 느끼게 만들고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입니다. 범사. 좋은 일도 감사, 힘든 일도 감사, 평탄한 일도 감사, 험난한 일도 감사, 안전한 일도 감사, 위험한 일도 감사, 슬플 일도 감사, 기쁜 일도 감사. 그게 범사 아니에요? 범사? 범사에 감사하면 마귀가 시험할 게 없어요. 잠깐만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로부터 이 속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시기 질투 이런 것 때문에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항상 감사가 넘치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마귀의 시험의 원천을 봉쇄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입시철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전에 끝났죠. 이제 뭐 거의 다 입시 끝난 것 같은데 고3들 엄마끼리 모여서 기도 모임 가졌습니다. 아들, 딸들 대학 잘 붙게 해달라고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 10명 중에 7명이 이제 그 시험 봐서 붙었어요. 되게 많이 붙은 거죠. 근데 그 기도 모임을 주도하던 분이 권사님이신데 믿음 좋은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 아들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명 떨어지고 그다음에 떨어진 2명도 사실은 그 기도회 모임에 그렇게 열심히 나온 분 아니에요. 그냥 약간 어중이 떠중이로 나오던 분 중에서 2명은 떨어졌고 그러니까 주 멤버 그냥 정식 멤버라고 말하는 사람은 8명인데 8명 중에서 7명이 붙고 그 주도하던 기도회를 인도하던 권사님 아들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7명이 붙어서 기뻐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 주도하는 분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 권사님이 참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10명 중에 7명이나 붙여주셨다고 감사한다고 그리고 기뻐하자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잔치하고 파티할 때도 같이 동참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같이 힘차게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걸 잘 하시더라고요. 그죠? 잘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더니 그 아들 길이 열렸어요. 물론 대학도 그 친구 원래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훨씬 좋은 대학 갔을 뿐만 아니라 길들이 활짝활짝 열리더라고요. 감사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어떤 성도의 길이 열릴 때 시온에 들어가 열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온에 들어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비행기 타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활주로예요. 그 권사님이 가장 활주로. 얼마나 길이 활짝활짝인지 활주로. 그래서 그 친구가 뛰는데 비행기도 아닌데 날아다닐 것 같아요. 활주로. 길이 활짝활짝 열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뭡니까? 감사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감사해야 될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전부 다 크리스찬들을 좀생기로 만들어버리고 진짜 인간 쓰레기로 만들어버리고 그죠? 크리스찬 거룩이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남자라 그러면 남자답지도 못하고 찌질이들만 만들어버리고 인간같이도 하는 인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영광도 없고 아름다움을 보여주십시오. 성도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내가 아프더라도 축하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굳굳하게 일어설 줄 알고. 상대가 일이 같이 나온다고 우리가 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린 신앙의 길 지킬 줄 알고.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행하실 때도 보면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미리 감사하시고 난 다음에 나눠줬죠. 기적이 나타났죠. 선점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새벽마다 깨어가지고 제일 먼저 할 기도가 뭐냐? 감사예요. 감사. 감사해서 가득가득 채우면 시기, 질투, 원망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모습을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감사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까지 감사의 눈이 열리면 다 감사로 변화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권능의 인생이 되고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마귀의 목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흔들어요. 오늘도 예배 나오신 성도 가운데 마음이 막 흔들리는 분들이 있죠. 그 왜 흔들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 상황 찾아보다가 흔들린 거 아니에요?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인생을 거십시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승리하는 믿음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마귀인데 마귀의 허세를 아십시오. 마귀의 허세, 연기하는 부직갱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가리가 깨진 존재,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승리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약속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말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신경 쓰이는 말 다 패스해 버리십시오. 그래야 콩나물 자라듯이 우리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감사하십시오. 상대적 박탈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언제나 흔들린 마음에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